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어른들은 보통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취업을 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으면 또 자녀를 낳아 기를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주변인들의 그런 때와 또 이야기 그리고 시선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은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또 시기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인은 영적으로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담긴 요한복음 7장에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생각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은 1년에 3번의 명절을 보냅니다.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명절이 되면 모두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들뿐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성전에 올라오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유대로 가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일컫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일,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에는 형님이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한 번만 더 하시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모든 사람이 따라올 텐데 갈릴리 시골에 머물러 있는 형님이 그저 바보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절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급기야 자신들의 속을 드러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동생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니 형님 스스로도 유명해지기를 원하면서 아니 왜 형님은 이 시골에 묻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동생들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형님이 유명해지고 또 돈을 많이 벌면 집안을 일으킬 것이고 그들도 형님 덕을 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형님이 메시아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촌구석에 묻혀 있는 것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 말이 타당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만약 주님의 동생이었다면 아유 형님, 아유 오라버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십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좀 마음껏 펼쳐 보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형제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 때가 되었다 생각하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내가 좀 이름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사건이 그랬듯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만 했고 그때가 바로 주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출애굽 사건 때 유월절에 사람들은 양을 잡았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지나갔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문설주와 인방에 부어질 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영혼에 함부로 침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또 단 한 가지 일도 자신의 때에 맞추어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생애 동안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펼쳐지도록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와 정확히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위해서 욕심과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때는 항상 나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이 높아지는 때가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때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이때가 아니면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며 생각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때는 성공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맞추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때에 너희의 시간을 맞추어 살아가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각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영적 지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분별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진리 안에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탐욕과 거짓의 시간을 떨쳐내고 진리의 시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타지에 나가 계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니온의 환우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조국과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